오늘은 우리 다 함께 디모데후서 1장으로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1장 1절 인사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에서 얻은 바울은, 바울 선생은 당신의 사도된 경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원해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시험을 쳐서 합격해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또 쫓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도가 된다든지 목사나 교사나 복음 전도자나 주의 일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부르심을 받아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도 영원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만세전에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 계획 속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겠다고 예정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의 뿌리도 엄청나게 깊습니다. 현재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된 것은 지금 일어난 경험처럼 생각하지만은 실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뿌리가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 뜻 속에서 여러분이 예정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과 하나님의 예정의 깊고 심오함을 우리는 뼛속까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예 전율될 지경입니다. 내가 누구냐?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티끌과 먼지와 같은 인생을 만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하여 주셨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루가 되기 전에 내 일생을 이미 하나님 책에 기록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의 예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이미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줄기는 하나님이 다 예정하시고 작정해 놓으시고, 그 다음 적은 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것이지, 무엇인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대단한 오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인 것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사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그가 사도 되려고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기독교회를 핍박하고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옥에 넣기나 사형에 처하거나 하려고 가는 사람에게 도중에 주님이 나타나서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임에 말해서 떨어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시기에 주여 누시니까 하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 길로 그는 다메섹에 들어가서 직가라는 곳에서 사흘 동안 금식기도 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가 와서 내가 길에서 본 그 주님께서 너희 눈을 낫게 하고 너로 성령을 받게 하신다. 그러자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눈이 보이게 되고 세례받고 성령받고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변화된 것은 자기가 자원해서 깨달아 알아서 변화된 것 아닙니다. 완전히 타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바울을 붙잡아서 회개시켜서 변화시켜서 사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한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혀서 예수 믿은 것입니다. 뭐 여러분이 잘나서 예수를 믿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잡아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 역사지
우리의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감각적인 인간입니다. 보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져보고 체험해야 믿는 사람들인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만지보지도 못하고 대화도 못해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체험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된 지식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성령의 계시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마음속에 성령의 계시가 오니까 예수님이 깨달아지고 구주인 것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위대한 은혜가 하나님 편에 있지 여러분 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더구나 사도 같은 분이나 주의 종은 하나님이 강제로 붙잡아서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보면 예수 믿을 수 있는 처지에 있지를 못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가본 적도 없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전 가족들이 다 대대 불교 신자고 온 주위가 다 절간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제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강제로 붙잡아 가지고서 가슴을 열어 제껴서 성령을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아 믿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예수 믿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목사되라고 멱살을 붙잡고 서울까지 와가지고서 신학교에 집어넣어가지고서 너와 목사 되라. 신학교 졸업받고 개척 나가서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도망을 치려고 몇 번이나 보따리를 차고 도망치는 놈을 하나님이 허리춤을 잡고 도로 끌고 와서 목사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예수를 믿게 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주의 종이 되어서 오늘날 오게 된 것까지가 모두 다 하나님 편에서 강제로 만들어 주셔서 제가 되었지, 저희 스스로가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해서 된 것은 아닙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서 그릇을 만드는데 토기장이 마음대로 만들지 진흙 마음대로 만듭니까? 진흙이 나 종지하기로 만들어주세요. 네. 잔소리 말아라. 내가 하면 만들지 네가 만드냐? 나를 아름다운 화병으로 만들어주세요. 나는 너를 장단지로 만들기로 작정했다. 별 도리 없죠. 토기장이는 진흙을 가지고 당신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하나님은 토기장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고서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사도로, 어떠한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복음 전도자로, 어떠한 사람은 평신도로, 어떠한 사람은 지역장으로, 구역장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것이 없습니다. 내란 말은 어림도 없어요. 내가 나왔다가는 버림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천하에 그같이 겸손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 없었지만은 그가 머리바의 물가에서 내가 하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머리바의 물가에서 백성들이 목이 말라 죽겠다 물을 달라고 고함을 칠 때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여태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사와 이적과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는 것을 보고 그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이 바위를 쳐서 물을 내라고 하는데 백성들을 데리고 바위 앞에 서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물을 주신다고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마치 모세가 자기가 물을 주는 것처럼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서 물을 주신다고 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나를 내세워서 바위를 쳤습니다. 바위에서 결국 물은 나왔지만은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너가 불세출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냐고 내가 물을 낸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말을 했으므로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입니다. 책임이 있을수록 더 낮아지고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시고 우리는 일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일꾼이 내가 이 일을 하랴, 내가 저 일을 하랴, 이런 금방진 소리 하다가는 벼락 맞을 짓을 하는 겁니다. 주인이 하는 것이지요. 일을 행하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일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일꾼이에요. 사도라는 일꾼, 목사, 교사, 선지자 혹은 부흥사 혹은 평신도, 집사, 안수집사, 장로, 지역장, 구역장 같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일꾼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고 일이 다 끝나면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가 무슨 결과를 이룬 것처럼 어깨 어석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할 직분을 다 했으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끝장나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가 뭐 잘난 듯이 버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이르면 모세를 그만두라고 하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여호수아가 때가 이르면 여호수아를 그만두게 하시고 사사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로 하나님 주권하에 있지 금방진 소리 하다가는 매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 선생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네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약속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생명이 없어요. 세상 모든 것은 다 죽습니다. 보세요. 사람도 태어나서는 늙어서 죽지요. 동물들도 다 죽지요. 아무리 오래오래 사는 나무도 천년을 넘어서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죽지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죽습니다. 오직 생명의 약속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히 삽니다. 예수님이 죽을 몸을 가진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해서 영생하시는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셔요. 예수님 이외에는 연수의 차이는 있더라도 다 죽어요. 죽는 것은 정한이 치는 것입니다. 생명의 약속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성경은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그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생명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혼의 생명, 푸스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인 조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의 생명, 헬라어로 죽는 생명, 혼의 생명은 푸스케입니다. 따라 말씀해주세요. 푸스케. 푹스 꺼져버린다고 푸스케예요. 그러나 영생은 조의, 따라 말씀해주세요. 조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입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사람도 약속하면 어기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고 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지라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신지라 거짓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는 생명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복스러운 것입니까? 사람이 장차 만나야 될 가장 큰 위기가 죽음입니다. 뭐 사업이 망한다든지 환경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큰 위기가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사람 곁에서 구경만 했기 때문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한지는 모르지요. 그러나 본인이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희망이 없이 죽는다는 것은 얼마나 좌절고 절망이겠습니까? 그러나 죽음이 다가와도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받은 사람은 죽음이란 터널을 지나면 천국에 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터널을 눈 딱 감고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눈 딱 감고 지나가면 돼요. 제가 옛날에 디즈니랜드에 가서 막 터널 속으로 막 가는
기차를 탔어요. 내가 죽으려고 탔지. 뭣도 모르고 그거를 탔는데 제일 처음에는 장난 같더니 조금 지나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캄캄한 터널 속에 기차가 막 곤두박질을 치는데 이거는 내려달라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내 죽는다고 고함을 쳐도 들어줄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딱 잡고 니떡 깨물고 눈 딱 감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도 재미도 없고 빨리 나오기만 기다리는 겁니다. 힘껏 잡고 눈을 감고 이를 깨물고 기다리니까 나중에 터널 밖을 나와서 정류장으로 도착을 하더라고요. 뒤를 돌아보기도 싫더라고요. 죽음이란 그 터널과 같습니다. 막 곤두박질 치고 죽음이 다가올 때 우리는 생명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니 딱 깨물고 딱 눈 감고 기다리면 죽음의 터널을 지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생명의 약속이 없는 사람은 죽음의 터널을 곤두박질 치고 내려가서 가장 캄캄한 흑암으로 거꾸러져 떨어지는 것이니까 그야말로 최대의 고통과 괴로움과 위기인 것입니다. 지옥 갈 바에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안 태어난 것이 좋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옥 갈 바에는 안 태어난 것이 좋다고 할 지경이니 지옥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으로 태어났었으면 지옥 가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약속을 지나는 직분이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라는 생명의 약속을 전달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입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약속을 전할 때 그 입술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그 발걸음은 아름답도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 우리만이 생명의 약속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없지 않아요. 이런 약속을 다른 사람이 어디 받아요? 마귀가 눈을 캄캄하게 감게 해가지고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생각하지 말라, 오늘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쾌락을 누릴까 오늘만 생각하고 내일 생각하지 마라. 마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미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고 알고 믿고 영생을 받았으니 내일을 압니다. 내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가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내가 알아요. 예수 안에서 영생이 있는 것을 알고 천국이 있는 것을 확실히 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이 풍파 지나가고 영원한 천국이 오는 것을 압니다. 세상 풍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세상의 미련을 점점 더 버리고 점점 더 주님께 갇혀와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풍파 다가오면 그거 안 놓치려고 더 미련을 붙잡고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 치지만은 우리는 세상 풍파 다가오면 털털 털어버립니다. 세상 미련 다 털어버리고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품에 더욱 안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영생의 영광스러운 빛이 우리 마음속에 더 찬란하게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2절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 선생은 이제 두 번째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네로 황제 때 이제 사형 은도를 받고 사형당할 날짜를 기다리면 돼요. 그때 핍박이 얼마나 심했던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 죽이고 원정극장에 가져가서 불태우고 짐승에 찢기게 하고 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흩어지고 배반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바울 선생은 감옥에 들어앉아서 어찌할 수 없이 초라하게 마음을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교회를 붙들어 세우고 성도들을 끌어모으고
용기를 주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감옥에 있는 외로운 그는 그 동지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오직 누가만 왔다 갔다 그를 돌보아 준 것입니다. 그런 처지에서 그는 디모데를 위해서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버지의 그 애절한 편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 사랑한다는 말이 헛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진짜로 디모데를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은혜는 아버지가 시작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저수지면 예수님은 파이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저수지가 커도 파이프가 연결 안 되면 우리 집에는 물 한 방울도 안 들어와요. 저수지가 크고 아름다운 곳이 있다는 소문을 들어도 그 저수지의 물은 한 방울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파이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큰 파이프를 저수지를 통해서 정수장을 통해서 우리 집까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고 사람으로 인간의 모든 죄악을 청산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파이프인 것입니다. 예수님 파이프 없이는 우리에게 은혜가 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죄가 없어져서 죄가 다 청산되므로 하나님의 용서와 의의 은혜가 퍼부어지고, 예수님이 와서 모정 부정 부패를 제하심으로 거룩한 은혜가 퍼부어지고, 예수님이 질병을 짊어지고 청산함으로 치료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님이 저주를 다 담당하심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할 수 있고, 예수님이 사망을 철폐함으로 하나님의 생기와 생명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파이프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다 넘쳐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이 와서 우리를 깨우치고 도와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작이 아니고는 우리가 은혜에 참여할 수 없지요. 그러므로 여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주께로부터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공로를 세워서 받으라면 끝장났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공로로서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되며,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 되며, 얼마나 고행을 많이 해야 되며, 얼마나 적성을 많이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를 수능 시험 치듯이 쳐서 올라가라면 하나님의 은혜 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값주고 사줬기 때문에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그 희생의 가치는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습니다. 우주보다 큽니다.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그걸 계산할 수 없지요. 한없는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그 계산할 수 없는 가치를 우리는 은혜로서 그냥 받는 것입니다.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다 이루은 것입니다. 모자란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 넘치는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혈의 은혜 엄청납니다. 그 보혈의 은혜 아무것도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보혈의 은혜는 완전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모시면 여러분은 모두 다 피의 소낙비를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혈의 소낙비를 맞는 것입니다. 그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마귀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옮겨지고 성령이 와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는 대가가 없습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천당 가는 데는 믿음밖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믿으면 하겠네. 믿기만 하면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복음을 왜 안 믿습니까? 온 천하 만국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종교는 그리스도교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다 수양을 닦고 도를 닦고 마음에 깨닫고 적성을 하고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야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데 우리 기독교는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구원받고 믿고 난 다음에 행하는 것입니다.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행함은 믿은 이후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가 오고 그 다음에 긍휼이 옵니다. 은혜가 오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오는 것입니다. 긍휼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죄를 짓지 않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 이웃이 내게 범죄하면 하루에 7번씩 용서하면 됩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더라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게 긍휼인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씻음받고 구원을 받았어도 그 다음 후차적으로 다가오는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버림받고 마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은혜로 우리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태어나는 것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태어나고 난 다음에 똥오줌 몇 마를 누구 사고 온갖 못된 일을 다 하는데 살아남는 것은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어머니의 긍휼 때문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식 기르는데 긍휼을 베풀지 않고 율법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의 손길이 늘 불쌍히 여겨서 돌보주기 때문에 긍휼이 살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비가 없이는 구원받았더라도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고 보혈을 의지하고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을 받으면 평강이 내게 있을 때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긍휼을 받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요. 하나님이 값없이 구원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서 불쌍히 내게 주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 안게 해서 마음이 편안해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보화가 평안인 것입니다. 사람이 호의호식하더라도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에 떨고 있으면 행복은 없어요. 행복은 초가상 칸에 살아도 마음이 평안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옛날보다 엄청나게 편하고 잘 살지만 평안이 없어요. 엄청난 경쟁 속에서 서로 물고 찢고 싸우기 때문에 평안이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보다 더 마음이 평안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온 세상 다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우리를 안 버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가 있으면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의 핍박이 심하고 네로 황제의 핍박이 심하고 거센 풍파 불어올 때라도 바울 선생은 너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고 평강을 가져라. 마음에 편안해라. 마음에 불안 초조하지 마라.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은혜를 주시고 불쌍히 내게 주시고 하니까 너는 평안을 가져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맞았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항상 넘어지면 일어나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고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3절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 선생은 감옥에 갇혔으니 밤낮으로 할 일이 없지 않아요? 기도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시키려면 감옥에 갇힐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데 국정은 어지럽고 임금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국민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너무너무 답답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을 때 감옥에다 넣어버렸습니다. 예레미야가 12대 뜰에 갇혔어요. 발을 동동 굴렀어요. 내가 나가서 회개하라고 외쳐서 임금을 깨우치고 고관 대작들을 회개시키고 국민들에게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되겠는데 내가 이 어려운 때 저 바벨론 나라는 쳐들어오려고 눈앞에 와 있는데 내가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합니까? 고함치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야, 일을 행하는 이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이는 야훼, 야훼라는 자가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그때 하나님 말하기를 일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나라를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네가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네가 너무 동분서주하고 기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감옥에 가두어 놓았다. 감옥에서 아침 저녁까지 기도를 해라. 그러면 내가 일을 행하고 일을 성취하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팔을 움직이는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기도가 변화시키는 것이지요. 인간의 힘으로 동분서주한다고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기도가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성령 역사 100주년 운동으로 다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기도 모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부흥의 불길이 임하는 것입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큰 부흥이 일어난 것이 기도회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부흥을 가져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인간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 보따리 싸서 기도원으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내가 진퇴유국에 빠져서 어찌할 도리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감옥에 쳐넣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며칠 몇 날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일이 성취가 되지요. 인간의 힘으로 어찌 성취되는 것입니까? 수많은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일, 가정의 일뿐 아니라 사회와 국가적인 일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12월 달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올바른 분이 대통령이 되도록 열심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움직이는 대통령은 하나님이 뽑습니다. 사람이 뽑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뽑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분을 뽑게 하도록 기도를 해야지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이처럼 중요해요. 여러분의 개인 문제도 기도로서 해결하십시오. 가정 문제도 기도로서 해결하고 사업 문제도 기도로서 해결하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기도로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지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면 안 돼요. 겨울이 봄으로 변하는 것 사람 힘으로 겨울을 밀어내고 봄이 오도록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하나님이 지구를 움직이시면 겨울이 가고 봄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못할 일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기에 바울 선생은 로마 감옥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 일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옥에서 디모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 것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밤낮 간구하고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양심이 청결하다는 것은 탐욕이 없다고 말인 것입니다. 욕심 없다. 마음의 욕심 다 불어놓아 청결한 양심으로 정직하게 기도하지 욕심을 내어서 기도하지 않는다. 사람이 세월이 흘러가서 나이를 먹고 은퇴하게 되면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입니다. 욕심이 없어져요. 부모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 시집 장가 다 보내버리고 손 다 털고 난 다음에 부부끼리나 혼자나 살게 되면
욕심이 없습니다. 이제 바랄 게 없지 않습니까? 자식 기를 때는 자식의 수능 시험 쳐야지, 좋은 회사 들어가야지, 좋은 데 시집장가 보내야지, 다 욕심이 생기는데, 나중에 그거 다 틀고 나면은 마음에 아무런 부담이 없어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도 이제는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마음에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이제는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할고, 골로새 교회를 어떻게 할고, 데살로 교회를 어떻게 할고, 로마 교회를 어떻게 할고, 통분서주하는 그 모든 것도 다 불어놓고, 모든 과거도 불어놓고 현재와 미래도 불어놓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에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욕심과 탐심이 그 마음속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조상적부터 섬겼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조상 때부터 바울 선생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상 때부터 섬기지 않았었어요. 우리는 요새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유대민족들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때부터, 야곱 때부터 내려와서 그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 예수님을 통해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로서 신앙의 뿌리가 깊어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4절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리 함이니. 디모데가 참 마음이 착한 사람입니다. 눈물이 많은 사람은 마음이 착한 사람입니다. 이 디모데가 마음이 아주 여른 사람으로 부드러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바울 선생하고 함께 지낼 때, 기도할 때 보면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고 있고, 바울이 디모데를 교회에 맡기고 이별할 때도 끊임없이 손수건 들고 울면서 따라오고 해서 바울의 디모데에 대한 기억은 항상 눈물을 흘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제자라고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편지에도 내 눈물을 생각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강구하는 너를 생각하고 마음이 찡하고 잊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 보기를 원하면 어찌한지 감옥에서 사형받기 전에 디모데를 보고 싶다. 항상 네가 눈물을 흘리고 순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 준 너를 보고 싶다. 너 눈물을 생각하고 너 보기를 원하면 너를 만나면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할 것 같다. 죽기 전에 너를 만나서 마음에 참 기쁨을 얻고서 죽고 싶다. 바울의 얼마나 간절한 소원이겠습니까? 또 디모데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세상을 떨 수 있기를 바울은 얼마나 간절히 원했겠습니까?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5절요, 한 절 더 하십시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니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사람이 진실하고 순진해서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세상과 혼탁하지 않았죠. 거짓된 믿음, 가짜 믿음도 많잖아요. 정말 가짜 믿음에 걸리면 큰일 납니다. 이단과 사설에 넘어가면 인생이 박살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을 생각할 때 그가 바울이 말하기를 너 믿음은 계보가 너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 속에 있더니만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되는 줄 아니라. 이래서 신앙의 계보를 모계를 쫓아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할머니 속에 있던 믿음이 너희 어머니 속에 있고 어머니 속에 있는 믿음이 너희 속에 왔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모계 쪽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니까 언제나 온 가정이 활깍 뒤집어지는 것은 여자가 들어와서 뒤집어 놓지 남자가 들어와서 뒤집어 놓지 않아요. 며느리가, 예수 믿은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면 그렇게 핍박을 받다가도 나중에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온 식구를 다 예수 믿게 하고, 또 가정에 부인이 예수를 믿고 들어오면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남편 변화시키고 온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한국 교회도 부인들이 없으면 교회가 설립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성들이 가는 곳마다
온 가정을 다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신앙은 모계를 통해서 흐르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많은 사람이 울고 따라오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남성들이 변화받고 자녀들이 변화받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디모데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은 외조모 로이스 속에 먼저 있습니다. 외조모가 예수를 잘 믿고 지극히 하나님을 섬겨서 그 딸인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를 변화시켰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시집을 안 보내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 변화되었으니까 헬라 사람인 사위를 봤어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입니다. 디모데의 아버지가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를 안 믿었으면 유대인은 이방인하고 결혼 안 해요. 그런데 그 외조모 로이스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착실히 주를 섬기는 분이고 그 딸 유니게를 잘 예수 믿게 했는데 같은 아마 교회에 나오는 헬라인 청년이 예수를 믿은가 봅니다. 그래서 헬라인 청년에게 딸을 줬어요. 그래서 낳은 것이 디모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3대째로 외할머니 신앙이 어머니 신앙으로 어머니 신앙이 디모데 속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여기 성령께서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도 통나무집에서 태어났고 시골에서 아버지 토마스라는 분은 목수였습니다. 그런데 자녀 교육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데 그 어머니 낸시 여사는 무식하지만은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었는데 자기가 사는 집에서 20-30리 밖에 겨우 읽고 쓰는 것만 가르치는 야학 비슷한 학교가 있기 때문에 남편을 설득해서 아브라함 링컨의 누님과 링컨 두 사람을 그 학교에 보내가지고서 영어를 읽고 쓰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9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떴는데 9살 때까지 늘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은 아들, 딸을 무릎에 얹혀놓고 성경을 읽어주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상을 뜰 때 내가 부귀영화 공명을 추구하지 말고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유언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평생의 어머니의 유언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으로서 교육하는 것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을 착실히 섬기고 따랐기 때문에 통나무집에 태어나서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만은 그 이후에 미국 제16대 대통령이 되고 위대한 위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머니 신앙 때문에 되었다고 그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신앙은 자녀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손길을 통해서 자녀가 자라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늘 밖에서 나가 있는 분이고 어머니는 주로 집에서 자녀들을 돌보니까 어머니의 성품과 어머니의 삶의 모델이 어찌할 수 없이 자녀들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집에서 기도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교회에 나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연적으로 자녀들의 가슴 속에 파고 들어와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살면 가정이 다 삽니다. 어머니가 죽었으면 가정이 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 선생은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은 아버지를 통해서 얻지만은 신앙은 어머니를 통해서 얻는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이 칼을 뽑아서 들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에게 나가서 너는 우리 편이냐 적군 편이냐, 우리를 위하느냐 적군을 위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나는 너희 편도 아니고 적군 편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군대 장관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편들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지 내 편도 안 되고 남의 편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편가르기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하나님,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이 편가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지 하나님이 우리 편 선다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모시고 있었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는 내 편도 아니고 적군 편도 아니다. 하나님 모시고 있는 군대 장관으로서 지금 너에게 왔다. 그 말을 듣자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신발을 벗어라. 신발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고 걸어 다니는 것이 신발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위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오른편을 가든 왼편으로 가든 바로 가든 뒤로 가든 걸어 다니는데 필요한 것이 신발이고, 그 신발은 우리의 행위를 결정하는 주권을 상징하는 것인데, 네가 마음대로 좌우 전후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어느 것이 옳고 나쁘며 어느 것이 좋고 안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네 선택의 권리를 내놓아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요구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신발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행위를 하겠습니다. 내가 부산 가고 싶으면 가고, 서울 가고 싶으면 가고, 동경 가고 싶으면 가고, 미국 가고 싶으면 가고,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행위의 주권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라는 데 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가 부산 가라면 가야 되고, 네가 동경 가라면 가야 되고, 네가 미국 가라면 가야지. 내가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고 나는 스스로 내 운명을 좌우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신발을 벗어라. 그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고 엎드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책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간적인 주권을 포기하기 전에는 여러분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왜 책임집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집에 있으면 부모님 시킨 대로 합니다. 부모님이 가면 가고 오라면 오르고 공부하라면 하고 자라면 자고, 그럴 때는 우리에게 대해서 우리 부모님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가 커지면 그 다음 가고 오고 행하는 모든 일에 부모가 시킨 대로 안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식에게 그때 할 말은 뭐냐면 부모 말 들으라. 내 행위의 주권을 벗어놓아라. 안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질 수 없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꼭 그와 같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행동의 주권을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판단과 행동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로고스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해서 현재 주실 때 그것은 레마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성경 말씀이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내 마음에 임할 때 로고스가 레마가 되고 레마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마음에 아무 감동도 없는 말은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경 말씀이 마음속에 깊은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의 모든 주권을 내놓고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에게 로고스가 아닌 레마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6장 2절 5절에 보면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거리하라.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지리라. 이제 하나님의 작전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동 방법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머리에서 나온 것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스스로 이 작전을 세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레마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레마를 받아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즉 레마로 말미암으니라. 그래서 레마를 받고 믿으면 그 다음에는 담대하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 돌기도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를 점령하는데 한꺼번에 쳐들어가서 주시면 되겠는데 뭘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이랬지는 7바퀴를 들고 고함을 치면 성이 무너지겠다 그런 말을 합니까? 분명히 물어주십니다. 하나님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면 오늘 무너뜨리지 뭘 엿새 동안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빙글빙글 돌고 7번은 7바퀴 돌고 고함을 치라고 합니까? 그런 잔소리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자기 신발을 신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기 신발을 벗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예비한 신발, 하나님이 작전 계획을 세웠으면 하나님이 시킨 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기 6장 14절로 16절에 보면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야훼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마 백성들이 하루 종일 도는데 한 바퀴 돌고 보니 성에 금도 안 가고, 2바퀴 돌아보니 성에 금도 안 가고, 3바퀴 도니 성에 금도 안 가고, 성 위에 있는 적군들은 끌끌 웃고 손가락질하고 돌아봐라 밤새도록 돌아도 다리만 아프지 까딱없다 그렇게 말하고 조롱을 하는데 의심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7바퀴를 돌고 고함을 치라고 할 때 고함을 치니까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려앉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 의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짜겐다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고 앉아있어도 앉아요. 믿고서 순종을 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승리의 외침을 외친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믿고 순종하고 마지막에는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이 여러분 얼마나 힘이 있는지 여리고성에 둘러싼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에 외치니까 성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위해서 순종하고 믿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찬양을 많이 해야 돼. 암으로 죽어가는 환자가 내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암이 다가와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자기는 무엇을 하냐? 찬양을 한다. 승리의 찬송, 은혜의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면 그렇게 고통스럽던 암의 고통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말이 찬양이 없었으면 자기는 벌써 죽었을 것인데 고통이 다가올 때마다 찬양을 부르면 고통이 사라진다. 그 말을 듣고 저도 상당히 많이 깨닫고 난 다음 그분의
말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꾸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면 마음의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될 뿐 아니라 적군의 성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공주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회방하나 찬양을 하면은 쫓겨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을 하기 싫을 때라도 찬양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입에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찬양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기 6장 20절에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때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했다. 예배도 여러분 각자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둘러싸여서 오지 않습니까? 사방으로 무겨싸이고 답답한 일을 당해서 오는데 말씀과 찬양으로 이 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가대가 찬양할 때 박수를 치지요. 노래 잘한다고 박수 치는 것도 좋지만은 박수 치는 이유가 내가 그 노래를 듣고 있는 동안에 나를 둘러싼 마귀의 진이 무너진 것을 감사해서 박수를 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가대가 왜 필요하냐? 찬양을 통해서 원수의 진이 무너지기 때문에 성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부르는 것도 좋지만 성가대원들이 찬양 부를 때 우리가 그 찬양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서 음미하고 있을 때 굉장한 승리의 능력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승리는 우리의 승리의 외침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큰 승리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 춤추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다 하나님께 바쳤다. 아무도 개인 소유하지 말라. 누구든지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을 개인 소유하면 이건 도둑질한 것이다.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아이 성을 치기 전에 아간이라는 이스라엘 사람이 탐이 나서 멋있는 털 외투가 있고 금이나 은이 있는 것을 보고 그를 취해서 자기 장막에 숨겼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이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으로 진격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조그마한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절로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닷 아웬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한 번 일에 성공했다고 다른 일도 다 성공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한 번 일에 성공해서 자만해서 그만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도 기다리지 아니하고 믿음과 순종도 가지지 아니하고 자만해서 걸어가면 망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내 인간의 자만심이 들어오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앞잡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이 패망과 멸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과 욕심이 가는 길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는 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교만과 오만, 그 다음에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가 욕심이 나고 탐심이 나서 따먹은 이 죄로 말미암아 쫓겨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남긴 유언 중에 하나가 너희가 뱀을 집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뱀이라는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그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늘 뱀을 집으라는 것은 교만과 오만을 집어내고 욕심과 탐심을 집어내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만 자만심이 생겼습니다. 여리고성 같이 큰 성도 우리가 쳐서 무너뜨렸는데 아이성 같이 조그마한 성 전군이 동원할 필요 없고 2-3천 명 가면 이기겠다니 그렇게 해봐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안 했어요. 여리고에서 이겼다고 해서 자만심을 가지고 기도를 안 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도 기도를 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을 의지하고 나가면 망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준 레마를 받아서 나가야지, 레마 없이 믿을 수도 없고 믿음 없이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 안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실수한 것은 그만 자만심이 생겨서 레마를 구하지 아니하고 여리고성 성리의 신발을 도로 신었습니다. 자만심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예비하시고 새로운 방법, 새로운 지혜와 총명을 예비한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신발을 신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방이요 금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했던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제 나는 섰다, 나는 이만하면 되었다, 당당하다, 반드시 넘어집니다. 교만과 탐심이 들어오면 한 길로 가다가 7길로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자만심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발을 신지 않고 나갈 때 이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탐심 및 우상 숭배는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 족속의 아간이 신할사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무게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탐내어서 숨겼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가 취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기 6장 18절로 19절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지 말게 하라. 너희가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근과 동철 기구들은 다 야외에 구별할 것이니 그것을 야외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명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물건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 바친 것을 너희가 취하면 도둑질하게 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되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이 생겨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러므로 아간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도록 만들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기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라고. 아간이 한 사람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온 가정이 다 큰 화를 당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만 아간이 심판받을 때 아간만 심판한 거 아닙니다. 그 아내와 자식들과 집에 있는 짐승들까지 다 아골골 짧게 데려와서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이 와서 교만과 탐욕으로 물건을 훔친 것을 모르고서 백성 중 3,000명쯤 아이성으로 올려보내는데 그들이 아이성 백성들 앞에서 도망을 치고 36명이나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쏘한 듯이 처참한 절망에 처했었습니다. 너무 얕잡아 보다가 크게 당했거든요. 우리가 언제나 큰 낭패와 실망을 당하면 교만을 회개하고 탐욕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과 탐욕의 짐을 짊어지고 있으면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회복하는 길은 회개의 길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로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야훼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점을 두르겠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히 여기에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리 하나이까.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했습니다. 우리가 큰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사가 아닌 다음에는 다 죄를 짓고 실패를 해요.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일 바른 길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탐욕을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로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야훼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려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야훼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이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이 아간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그 아들들도 딸들도 그 소들도 나귀들도 양들도 다 돌무더기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가족과 그 주위와 그 나라와 그 민족이 손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란 혼자 사는 사람이 없어요. 다 두 사람 이상 함께 살지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인 것입니다. 내 혼자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함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서신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이란 주인에게 세 가지를 지켜야 한다. 절대 복종할 것과 절대 겸손할 것과 절대 충성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절대 복종하고 절대 겸손하고 절대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말씀, 믿음, 순종의 삶이요 교만과 오만과 탐욕과 욕심을 버리고 나가면 여리고에서도 이기고 아이에서도 이기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십시다.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그 다음 말씀을 받았으면 믿으십시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교회는 아무 소리 안 들려도 믿고 그 다음 순종해 나가십시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순종해 나가십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도 무너지고 아이도 무너지게 만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지혜나 총명이나 모략이나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례지나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수양과 도덕의 신앙이 아닙니다. 연구와 개발의 신앙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것을 이루어 놓으시고 또 현재 우리 생애 속에 계속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외쳤을 때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주님 이 땅에 강림하사 이 세상을 다 주님께서 접수할 때까지 모든 그때까지의
죄와 저주, 절망과 죽음을 십자가에서 영원히 이루어버린 것입니다.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다 이루었단 말은 빚을 다 갚았단 말인 것입니다. 아담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인류의 모든 죄와 질병, 저주와 절망과 죽음의 빚을 다 청산해버렸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해할 때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다 이루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버렸고, 세속의 문제도 해결하고, 질병의 문제도 해결하고, 저주의 문제도 해결했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고난당하시고, 함께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죽고, 함께 무덤에 들어가고, 그리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있는 우리 모습을 하나님 보십니다. 영원히 이루어진 진리를 하나님은 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는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구속의 역사가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일 다 끝났다. 예수님은 일을 다 끝마치고 하늘에 올라가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일하고 있을 동안엔 서서 있어야 돼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앉아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가장 위대한 진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바울 선생의 외침을 우리가 절실히 마음속에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이 어릴 때는 예수님 십자가를 상대적으로 바라봅니다. 저 멀리 갈보리 산에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서 죄와 세속과 질병과 저주와 죽음을 대신 짊어져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멀리서 바라봐요. 그러나 신앙이 점점 성숙하면 성령님과 교제가 깊어져서 바라보는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고난당하고, 함께 장례 지내고, 함께 부활해서 함께 승천했다.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고 내와 동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에게 전도할 때 당신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함께 부활해서 함께 승천했다면 무슨 저런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고개를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라. 저 갈보리 산 위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서 모든 죄와 질병, 저주와 절망과 죽음을 청산해 주셨다. 그건 이해가 돼요. 아,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환고초 당하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은총이구나. 그건 깨달을 수 있어요. 날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다. 그러나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 날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구나. 옛사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죽고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어나서 함께 하늘에 앉혔구나. 이러한 극히 발전한 그러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고 아멘이 되면 여러분 상당한 신앙의 경지에 들어온 것입니다. 당신 지금 어디 계세요? 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디 있어요?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함께 장사 지냈어요. 함께 부활했어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 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이건 다 이루어진 사실이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그 영원히 이루어진 사건이 오늘 시간 속에 사는 우리에게는 또한 매일매일 체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울 선생이 난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죽노라.
매일 나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죽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부활하는 매일매일의 체험이 또한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원한 사실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사건이 현재 우리 경험 속에서는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크고 적은 시험과 환난과 고통당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십자가를 걸머진다고 그렇게 말하지요. 남편이 나에게 고통을 주면 저 남자 내 십자가다. 아내가 자꾸 바가지 끼면 저 여자 내게 십자가다. 자식이 고통을 주면 아이고 원수야 우리 십자가다. 또 지역장 구역장 여러분이 하나님 사업하는데 지역 구역원이 자꾸 가시 노릇하면 저 내 십자가다. 우리의 고통이 다가오면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저거 내 십자가다. 십자가는 뭐냐? 사형틀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걸머지고 춤추라고 준 것 아닙니다. 십자가 걸머지고 웃으라고 준 것 아닙니다. 십자가는 걸머지고 울라고 주신 것입니다. 사형틀이니까 십자가 걸머지면 아프지 않아요. 십자가 걸머지고 아프니까 십자가에서 그만큼 내가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형틀이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그만큼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남편이 십자가가 되면 그를 통해서 내가 죽는 것이고, 아내가 십자가가 되면 내가 그를 통해서 죽는 것이고, 자식이 십자가가 되어도 그를 통하여 내가 죽는 것이고, 내가 환경적으로, 사업으로, 경제적으로 내가 큰 고통을 당해서 그것이 나의 십자가가 되면 그만큼 내가 죽는 것입니다. 무슨 내가 죽느냐? 세속적인 내가 죽고, 교만한 내가 죽고, 탐욕이 많은 내가 죽고, 불신앙의 내가 죽고, 불순종의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이미 나는 신앙으로는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또 그 사건이 오늘날 나의 매일 생활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매일같이 죽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일생 동안 여러분은 십자가를 걸머지고 매일같이 죽습니다. 많이 죽으면 죽을수록 그 다음에는 죽고 난 다음엔 뭐합니까? 성령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새로운 부활의 인격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걸머지면 그만큼 내가 죽고 그 다음 죽고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은 만큼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또 부활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의로운 사람으로 부활하고, 더 신령한 사람으로 부활하고, 더 순종하는 사람으로 부활하고, 더 헌신한 사람으로 부활하고, 더 거룩한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계속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제 1회적인 사건, 다 이루었다. 일회적으로 영원히 이루어진 사건이지만은, 영원히 예수 안에서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해서 이미 보좌에 앉아있지만은, 현실적인 시간 속에서는 매일 같은 사건인 것입니다. 다 이루어진 사건이 우리 속에는 매일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나는 십자가를 통하여 죽고 장사 지내버리고 또 새 사람으로 부활하고, 우리 주님은 매일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중성이 있는 것을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영원히 다 이루어진 사건임과 동시에 현재 2005년도에 사는 우리에게는 오늘 매일매일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고,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것, 이상한 것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 사건이 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늘 적은 십자가 오면 적게 죽고 또 적게 부활하고, 큰 십자가 오면 또 크게 죽고 또 크게 부활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고난과 부활의 연속적인 체험을 통해서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이 나는 매일 죽노라,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도 나는 매일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의 생애 속에 고통이 다가오는 것, 이상한 일 다가오는 줄로 생각하지 말고 고통을 그냥 고통으로 받아들이면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로 끌어안고 받아들이십시오. 십자가를 끌어안다는 것은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고통입니까? 십자가로 끌어안으십시오. 날 죽으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부동되지 말고 이를 통해서 죽자. 아내가 십자가입니까? 끌어안으십시오.
자식의 십자가입니까? 피하려고 하지 말고 끌어안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고통을 끌어안아야지 피하면 십자가가 안 되는 것입니다. 피하지 말고 끌어안아서 내가 거기에서 죽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부활은 내 힘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멀리서 바라보고 나의 의가 되시고 나의 정결이 되시고 나의 치료가 되시고 나의 축복이 되시고 부활이 되었다고 깨닫고 믿던 그리스도가 가차와져서 이제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았다. 영원히 이루어진 이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이고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현재 생활 속에 매일같이 이 사건이 나의 생애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체험 속에 이제는 이것이 알고 믿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내 체험 속에 매일같이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고 그래서 나는 점점 그리스도를 닮은 변화된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이 그것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부활의 권능 어때요? 놀라지 않습니까? 부활의 권능은 부활의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건강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축복받은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늘나라 영광으로 성결한 사람으로 부활의 권능이 우리 속에 역사하사 우리를 변화시킨단 말입니다. 변화시킨 성령이 오셔서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역사를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권능이 성령으로 임하여서 우리와 하여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를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리하여 예수님이 고난에 참여한 것처럼 나도 모든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받아들여서 고난에 동참하여 내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이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어찌하든지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나도 믿음으로 죽음이 오고 난 다음에는 또 기도하고 더 변화되어서 부활하고 죽음을 체험하고는 또 더 부활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큰 역사에 바울은 참여하기를 간절히 사모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늘 있어야 돼요. 부활의 권능만 내가 사모한다고 해서 부활이 그냥 오지 않습니다. 죽음 없는 부활은 없거든. 바울 선생의 곧장 나는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싶다. 부활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충성스럽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부활이 그냥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고 그럼 고난에 동참하면 고난에 남아만 있으면 않지 않습니까? 어쩐지 고난을 통해서 또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받기를 원한다. 또 부활하기를 원한다. 부활, 고난, 부활 계속적인 체험인 것입니다. 계속적인 체험.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어찌하든지 더 깊은 부활을 체험하고 싶다.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그리고 종국적으로 이 역사가 언제 끝나느냐? 내가 진짜 육체가 죽을 때 이제 죽음은 끝나고 예수님 강림하실 때 영원한 부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매일매일 체험하고 이것이 완성되는 것이 언제냐? 우리 육체가 죽어버리고 그 다음 그리스도가 강림할 때 부활하면 영원한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었다가 부활하고 죽었다가 부활하고 체험해서 변화된 만큼 영광스럽게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가 자꾸 돼야 돼요. 변화 안 된 사람은 나중에 부활의 날에 큰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부활의 날에 우리 영광은 하늘의 해와 같고 달과 같고 별과 같고 별 중에 별과 같다고 했는데 이 땅에서 죽고 부활한 사건을 많이 체험한 사람은 영원한 부활 때 태양과 같이 부활하고 그 다음은 달과 같이 그 다음은 별과 같이 그 다음은
반딧불같이 반짝하고 사라지는 그런 부활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자리에 앉아있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내적인 영광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보면은 우리의 변화된 인격의 단계가 다 다르다고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정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는 우리가 변화될 때 보면 와! 오색무지개 같이 형형색색이네. 굉장히 영광이 다 다르다 말이에요. 전부 다 볼 때 신영광이 달라. 와, 저분은 굉장한 영광을 가진 주의 종인 줄 알았다면 별 볼 일 없네. 이 장로님이 왜 저 영광이 저 모양이냐. 희미한 별빛같이. 저 사람 아무 지기도 없고 평신도 했는데 저렇게 영광이냐. 하늘나라는 거짓이 없습니다. 사람이 행한 대로 다 그때 영광으로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같이 주님 안에서 실제로 중심으로 내 십자가 걸머지고 나는 자꾸 죽고 나는 자꾸 새롭게 부활하는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바울 선생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내가 이미 완성된 사람이 아닌, 나는 하나님은 영원하고 무한하기 때문에 완성이라는 끝이 없습니다. 바울 선생이 많이 죽고 많이 부활의 체험을 했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나는 완전히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러분, 어떠한 예수 믿는 사람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사람이다. 나는 온전히 이루었다. 나는 재림주다. 나는 엘리야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다 뱀이요, 사탄이요, 독사요, 거짓말쟁이인 것입니다. 바울 선생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도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잡힌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더라. 여러분 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에게 잡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잡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잡혀서 기왕 잡혔으니 예수님을 또 우리가 힘차게 잡자. 기왕 잡혔으니 만인 중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여러분이 현명하고 총명해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신부로 찍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요. 여러분이 잘나서 부른 것도 아니고 지식과 학식과 도덕이 인격이 온전해서 부름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찍었기 때문에 만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여러분을 찍었. 그래서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아무리 도망을 치려도 도망 못 쳐요. 저는 울산에서 자랐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방어진에서 고래잡이를 많이 했습니다. 요사이는 국제협약에서 고래를 못 잡기 전에 그때는 고래잡이를 했는데 배에서 이 작사를 내가 로프를 감아가지고서 대포에다가 넣어가지고서 고래가 푹 떴다가 내렸다면 딱 그래서 황 하고 쏘면 작살이 쫙 같이 고래에 팍 박히면 그다음 고래가. 오늘은 우리 다 함께 디모데후서 1장으로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1장 1절 인사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에서 얻은 바울은. 바울 선생은 당신의 사도된 경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원해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시험을 쳐서 합격해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또 쫓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도가 된다든지 목사나 교사나 복음 전도자나 주의 일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부르심을 받아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도 영원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만세전에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 계획 속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겠다고 예정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의 뿌리도 엄청나게 깊습니다. 현재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된 것은 지금 일어난 경험처럼 생각하지만은 실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뿌리가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 뜻 속에서 여러분이 예정되사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과 하나님의 예정의 깊고 심오함을 우리는 뼛속까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예 전율될 지경입니다. 내가 누구냐?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티끌과 먼지와 같은 인생을 만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하여 주셨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루가 되기 전에 내 일생을 이미 하나님 책에 기록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의 예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이미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줄기는 하나님이 다 예정하시고 작정해 놓으시고 그 다음 적은 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것이지 무엇인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대단한 오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인 것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사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그가 사도 되려고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기독교회를 핍박하고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옥에 넣기나 사형에 처하거나 하려고 가는 사람에게 도중에 주님이 나타나서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임에 말에서 떨어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시기에 주여 누시니까 하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 길로 그는 다메섹에 들어가서 직가라는 곳에서 사흘 동안 금식 기도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가 와서 내가 길에서 본 그 주님께서 너희 눈을 낫게 하고 너로 성령을 받게 하신다. 그러자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눈이 보이게 되고 세례받고 성령받고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변화된 것은 자기가 자원해서 깨달아 알아서 변화된 것 아닙니다. 완전히 타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바울을 붙잡아서 회개시켜서 변화시켜서 사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한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혀서 예수 믿은 것입니다. 뭐 여러분이 잘나서 예수를 믿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잡아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 역사지 우리의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감각적인 인간입니다. 보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져보고 체험해야 믿는 사람들인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만지보지도 못하고 대화도 못해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체험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된 지식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성령의 계시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마음속에 성령의 계시가 오니까 예수님이 깨달아지고 구주인 것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위대한 은혜가 하나님 편에 있지 여러분 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더구나 사도 같은 분이나 주의 종은 하나님이 강제로 붙잡아서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보면 예수 믿을 수 있는 처지에 있지를 못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가본 적도 없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전 가족들이 다 대대 불교 신자고 온 주위가 다 절간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제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강제로 붙잡아 가지고서 가슴을 열어 제껴서 성령을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아 믿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예수 믿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목사되라고 멱살을 붙잡고 서울까지 와가지고서 신학교에 집어넣어가지고서 너와 목사 되라. 신학교 졸업받고 개척 나가서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도망을 치려고 몇 번이나 보따리를 차고 도망치는 놈을 하나님이 허리춤을 잡고 도로 끌고 와서 목사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예수를 믿게 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주의 종이 되어서 오늘날 오게 된 것까지가 모두 다 하나님 편에서 강제로 만들어 주셔서 제가 되었지 저희 스스로가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해서 된 것은 아닙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서 그릇을 만드는데 토기장이 마음대로 만들지 진흙 마음대로 만듭니까? 진흙이 나 종지하기로 만들어주세요. 네. 잔소리 말아라. 내가 한번 만들지 네가 만드냐? 나를 아름다운 화병으로 만들어주세요. 나는 너를 장단지로 만들기로 작정했다. 별 도리 없죠. 토기장이는 진흙을 가지고 당신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하나님은 토기장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고서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사도로, 어떠한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복음 전도자로, 어떠한 사람은 평신도로, 어떠한 사람은 지역장으로, 구역장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것이 없습니다. 내란 말은 어림도 없어요. 내가 나왔다가는 버림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천하에 그같이 겸손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 없었지만은 그가 머리바의 물가에서 내가 하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머리바의 물가에서 백성들이 목이 말라 죽겠다 물을 달라고 고함을 칠 때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여태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사와 이적과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는 것을 보고 그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이 바위를 쳐서 물을 내라고 하는데 백성들을 데리고 바위 앞에 서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물을 주신다고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마치 모세가 자기가 물을 주는 것처럼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서 물을 주신다고 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나를 내세워서 바위를 쳤습니다. 바위에서 결국 물은 나왔지만은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너가 불세출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냐고 내가 물을 낸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말을 했으므로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입니다. 책임이 있을수록 더 낮아지고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시고 우리는 일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일꾼이 내가 이 일을 하랴, 내가 저 일을 하랴, 이런 금방진 소리 하다가는 벼락 맞을 짓을 하는 겁니다. 주인이 하는 것이지요. 일을 행하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일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일꾼이에요.
사도라는 일꾼, 목사, 교사, 선지자 혹은 부흥사 혹은 평신도, 집사, 안수집사, 장로, 지역장, 구역장 같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일꾼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고 일이 다 끝나면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가 무슨 결과를 이룬 것처럼 어깨 어석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할 직분을 다했으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끝장나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가 뭐 잘난 듯이 버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이르면 모세를 그만두라고 하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여호수아가 때가 이르면 여호수아를 그만두게 하시고 사사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로 하나님 주권하에 있지 금방진 소리 하다가는 매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 선생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네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약속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생명이 없어요. 세상 모든 것은 다 죽습니다. 보세요. 사람도 태어나서는 늙어서 죽지요. 동물들도 다 죽지요. 아무리 오래오래 사는 나무도 천년을 넘어서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죽지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죽습니다. 오직 생명의 약속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히 삽니다. 예수님이 죽을 몸을 가진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해서 영생하시는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셔요. 예수님 이외에는 연수의 차이는 있더라도 다 죽어요. 죽는 것은 정한이 치는 것입니다. 생명의 약속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성경은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그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생명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혼의 생명, 푸스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인 조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의 생명, 헬라어로 죽는 생명, 혼의 생명은 푸스케입니다. 따라 말씀해주세요. 푸스케. 푹스 꺼져버린다고 푸스케예요. 그러나 영생은 조의, 따라 말씀해, 조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입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사람도 약속하면 어기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고 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지라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정 아니신지라 거짓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는 생명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복스러운 것입니까? 사람이 장차 만나야 될 가장 큰 위기가 죽음입니다. 뭐 사업이 망한다든지 환경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큰 위기가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사람 곁에서 구경만 했기 때문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한지는 모르지요. 그러나 본인이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희망이 없이 죽는다는 것은 얼마나 좌절고 절망이겠습니까? 그러나 죽음이 다가와도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받은 사람은 죽음이란 터널을 지나면 천국에 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터널을 눈 딱 감고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눈 딱 감고 지나가면 돼요. 제가 옛날에 디즈니랜드에 가서 막 터널 속으로 막 가는 기차를 탔어요. 내가 죽으려고 탔지. 뭣도 모르고 그거를 탔는데 제일 처음에는 장난 같더니 조금 지나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캄캄한 터널 속에 기차가 막 곤두박질을 치는데 이거는 내려달라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내 죽는다고 고함을 쳐도 들어줄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딱 잡고 니떡 깨물고 눈 딱 감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도 재미도 없고 빨리 나오기만 기다리는 겁니다. 힘껏 잡고 눈을 감고
이를 깨물고 기다리니까 나중에 터널 밖을 나와서 정류장으로 도착을 하더라고요. 뒤를 돌아보기도 싫더라고요. 죽음이란 그 터널과 같습니다. 막 곤두박질 치고 죽음이 다가올 때 우리는 생명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니 딱 깨물고 딱 눈 감고 기다리면 죽음의 터널을 지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생명의 약속이 없는 사람은 죽음의 터널을 곤두박질 치고 내려가서 가장 캄캄한 흑암으로 거꾸러져 떨어지는 것이니까, 그야말로 최대의 고통과 괴로움과 위기인 것입니다. 지옥 갈 바에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안 태어난 것이 좋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옥 갈 바에는 안 태어난 것이 좋다고 할 지경이니 지옥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으로 태어났었으면 지옥까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약속을 전하는 직분이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라는 생명의 약속을 전달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입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약속을 전할 때 그 입술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그 발걸음은 아름답도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 우리만이 생명의 약속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없지 않아요. 이런 약속을 다른 사람이 어디 받아요? 마귀가 눈을 캄캄하게 감게 해가지고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생각하지 말라, 오늘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쾌락을 누릴까 오늘만 생각하고